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려니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배는 생명이며 모든 방법이고 거둘 열매다. 여러분 한 주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생명이며 모든 방법이고 거둘 열매입니다. 어제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마지막에 그렇지. 예배는 생명이지. 예배가 방법이지. 예배가 거둘 열매지. 이렇게 떠오르면서 마지막으로 이 제목을 정하는데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이 응답이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전달되는 응답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길 소원합니다. 자,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잘 보이죠? 록펠러의 어린 시절 신앙적 일화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어머니와의 3가지 약속입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자선가로 활동하던 시절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로 어머니와 했던 3가지 약속을 꼽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그의 3가지 약속에 대해 묻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 시절 어머니와 3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어머니에게 받은 신앙의 유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지킨 덕분에 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고 기자가 묻자 첫 번째는 11조 생활을 꼭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6살 때 혼자 교회로 보내시면서 용돈으로 주신 20센트 중 10분의 1인 2센트를 하나님께 11조로 드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개의 돈주머니를 만들어 한쪽에는 11조를 따로 떼어놓고 다른 쪽에 제 용돈을 넣어 쓰라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저의 11조 생활이 시작되었고 이는 백만장자가 된 후에도 변하지 않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기자는 2번째와 3번째 유산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2번째는 주일 예배를 위해 교회에 나오면 제일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었어요. 어린 시절 예배가 시작되기 40분 전부터 저희 가족들을 맨 앞자리에 앉히셨어요. 그래야 목사님 말씀에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맨 앞자리야말로 축복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3번째는 목사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에 순종하며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의 가르침 때문에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겨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려 노력했고 교회에서 하기로 한 일에는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같은 어머니의 가르침 덕분에 록펠러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매사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고 그렇게 벌어들인 수많은 돈을 교회와 자선사업에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만큼은 회사의 대표이자 억만장자로서가 아니라 평범한 성도라는 마음가짐으로 충성 봉사했습니다. 록펠러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과정을 어머니는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후에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고 하늘나라로 평안히 떠났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2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3번째,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준비해라. 4번째, 누구도 원수로 만들지 마라. 5번째,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라. 6번째, 아침에는 항상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기도드려라. 7번째, 잠들기 전에도 항상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드려라. 8번째, 남을 도울 수 있는 만큼 힘껏 도와라. 9번째,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 가서 드려라. 10번째, 아침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러려면 예배의 소중함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라가 아니죠. 오늘 진정한 예배가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의 흐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는 옵션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나였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창세기 2장이 뭐예요? 생명이 되니라.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생명이 존재하게 됐어요. 영원한 존재로. 왜요?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죠? 얘들아,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존재예요. 대화 아무나 안 하죠?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하고 대화 안 하잖아요. 갑자기 아빠 합니까? 그러면 저기 병원에 끌려갑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신분이고 권세예요. 이러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존재가. 자, 예배를 한다가 아니에요. 아빠하고 대화해 줍니까? 엄마하고 대화해 주는 거예요. 그 정도면 가정이 비참한 상태죠. 아빠와 엄마가 그리워요. 정상적인 아이는요.
매일 만나고 싶어요. 함께하고 싶어요. 여행도 같이 가고 싶어요. 밥도 같이 먹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란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어떤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만드신 거예요. 자녀 관계, 영원한 관계, 함께할 목적을 가지시고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에는 어떻게 됐죠? 사탄이 출현합니다. 그런데 걸림돌 하나가 있어요. 사탄이 걸림돌입니다. 하나님 그 대적자를 철저하게 응징하려 하십니다.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옥을 만든 겁니다. 자,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 아니에요. 원래는 마귀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로 무너진 거죠. 그런데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절대로 목회자를 보지 마세요. 목회자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지 사람입니다. 실수투성입니다. 아담 보세요, 여러분. 여자가 주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없잖아요. 그냥 먹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온데간데 없어요. 이게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아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던 아담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육을 채웠던 하와가 주는 말씀의 언약을 반역하는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출현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배 실패. 예배를 형식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네가 마음에 드는 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너의 중심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속인에게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갑니까? 내 복이 어디 있느냐? 나의 비참함이 언제 오느냐? 고통이 언제 오느냐? 알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게 바로 교회예요. 자, 창세기 3장 21절에 첫 희생제물과 그의 가죽으로 수치를 가리게 하셨어요. 타락 후 첫 제사죠. 가죽 옷을 입혔다는 것은 희생된 짐승이 있는 겁니다. 희생자가 있어야만 우리의 수치가 영원히 가려져요. 그게 바로 창세기 4장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때는 제물이 필요 없었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영원히 생명이 되는 것인데, 자, 따먹지 않으면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그런데 말씀을 따먹어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은 제사가 없이는 모두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4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교훈과 예배입니다. 자, 왜 여러분 곡식을 지으려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모종을 하고 물을 대고 병충해 오면 병충해 농약해야 되죠. 그 당시에 뭐 농약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자라나고 거두기까지는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돼요. 오직 그것을 기르는데 모든 걸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가인이. 그런데 뭐라고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아, 하나님 너무 냉정하지 않으세요? 동현아, 하나님 너무하지 않으셨냐? 아니, 가장 힘들게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딱 등 돌리신 거야. 나 그거 안 받아. 야, 이렇게 쪼잔한 하나님이 어딨냐 진짜. 동현아, 너무하지 않으셨냐? 자,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신념과 노력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강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왜 주셨는지 모른 거예요. 사탄에게 속해서 첫 살인을 하고 있는 자신의 인생이 사탄에게 붙잡혀 첫 살인하는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현실 속에 있었던 겁니다. 자신은 영적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왜 그것을 받지 않으셨어요? 라고 질문하면 되는 건데 분을 내고 화를 냅니다. 그럼 하나님이 답하셨겠죠. 여러분, 문제가 오면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답을 얻으시려고 기다리셔야 돼요. 문제가 오면 방법을 찾고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자, 여자의 후손이 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려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돼요. 여자의 태에 남자의 후손은 올 수 있지만 여자의 후손은 절대 물리적으로 올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아빠의 정자를 통해서 엄마의 아기 집을 통해서 나왔죠? 자, 근데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된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예배 제물이 왜 희생과 피 흘림으로 드려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가인은요, 예배 제물이 희생과 피 흘림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가인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었으면, 그의 피 흘리심이 없었으면, 그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의 노력은 모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몸부림도 아무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그 끝이 지옥이고 그 끝이 죽음입니다.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수 없어요. 자,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5가지의 제사. 자, 첫 번째 뭡니까? 네, 번제.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짐승이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뭐예요? 네, 속죄제. 피로 자신의 죄를 사함받는 제사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네, 속건제. 성물을 함부로 만졌을 시에 속죄하는 제사입니다. 자, 이것도 반드시 짐승이 있어야 돼요. 자, 화목제. 네 번째는 화목제죠?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것도 반드시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자, 성경에 5가지 제사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곡식. 소제만 희생 제물이 필요 없어요. 감사 제사입니다. 소제는 유일하게 피 흘림이 없는 제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관심이 있어요. 자,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함께 하려고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겠어요? 동현아, 이래가 에버랜드 갔는데 없어졌어. 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모든 관심은 놀이기구에 갔어? 아니지. 누구 찾겠어? 이래. 혹시 안 찾는 거 아니야? 어우, 잘 됐다. 숟가락 하나 줄었네. 뭐 이러는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 동현이는 반드시 찾을 거야. 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려고 하는 우리 인간을 사탄에게 빼앗겼어요. 자,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이제 뭐예요? 우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가장 사랑한 우리를 찾으시려고 모든 것이 혈안이 돼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독단적이시냐면 아들을 죽이셨어요. 이렇게 극단적이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죄로 인해서 선악과 따먹은 우리의 인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데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피제사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피제사. 오직 그것만 관심 있으신 거예요. 소재는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종교는 우리의 땀과 신념을 가지고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원죄를 아는 자들이, 사탄을 아는 자들이, 인간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는 자들이 하나님께 구원과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후대들도. 그래서 절대 형식적인 예배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게 기념이 되고 고백이 되고 감사로 영광이 돌려져야 돼요. 그게 바로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나의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참 선지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음과 질병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것도 치료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분은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자, 보세요. 절대로 부모 따라서 예배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드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오시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오셔도 되지만 끝은 하나님을 섬기셔야 돼요. 자기 이익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종교적인 예배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처럼 들으세요. 자기 이익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오면요. 여러분, 판사는 여기 와서 다 판단합니다. 경찰은 다 도둑놈으로 보여요.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적용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에 와서마저 정죄를 받고 판단을 받으면 그 사람은 살 길이 없어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용서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빠진 예배는 나와 세상을 살리지 못합니다. 먼저 죽였잖아요. 가인이. 종족살인, 첫 번째 종족살인. 자신의 동생을 돌로 쳐 죽일 만큼 불행한 인생. 죽인 게 범죄가 아니에요. 자신이 그 정도로 불행할 때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예배를 실패한 거예요. 예배 실패는 이미 살인한 거예요. 예배 실패는 이미 가정이 무너진 겁니다.
예배 실패는 인생이 벌써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익산 시장님만 만나도 옷 최고 예쁘게 입을 겁니다. 아니, 옷도 사러 갈 거요? 아마? 그죠? 만약에 여기 BTS가 와요. 우리 랩런트 난리도 아닐 거예요. 어?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는 교회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예배 실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마디로 모든 것을 실패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단절된 건 모든 지원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될 겁니다. 앞으로. 자, 형제와 부모에게 죽음과 고통이 들어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형제와 부모에게 죽음과 고통이 들어와요. 이건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부모와 형제들에게 너 때문에 고통이 들어온다니까. 효도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부모와 형제들에게 고통이 들어와요. 죽음과. 여러분 옆에 여기 밑에 여기 2층 어르신 있죠? 이 옆에 건물 돌아가셨더라고요. 저희 새 살던 그 주인분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자, 죽음과 고통이 들어와요. 내가 예배 실패하는데 가인이 동생 죽이고 싶었겠어요? 죽음이 들어온다니까요. 고통이 들어와요. 들어온다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됐다. 동산, 칼라, 뭐예요? 철저한 보호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그냥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죽음이 들어오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가인의 5대 손인 라멕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소년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고 상처 때문에 죽였고 내 마음의 상함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자, 가인의 5대 손이에요. 대물림.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예수 안 믿고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배 실패해요? 그건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를 바르게 아셔야 돼요. 예배는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예배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귀는. 자, 우리 사무엘상 13장이 아니 전쟁을 나가려고 하는데 백성들 다 모여서 제사 준비를 다 했는데요. 사울왕이 아니 사무엘이 안 오네. 약속한 날짜가 됐는데도 안 와요. 그래서 뭐예요? 아니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지금 저기 블레셋은 쳐들어오기 직전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제사장, 참 제사장이 아니면 우리 죄 사할 수 없어요. 왕이 절대 제사권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 한번 펴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 한번 펴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이요, 급박해지니까 하나님이 전쟁 나가서 싹 죽여라, 먼저 죽여라 그랬는데 안 죽이고 기물을, 전쟁에서 얻어야 될 그 재산을 습득하는 데만 혈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죽여라, 불신앙은 존재도 남기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그런데 뭐예요? 내 이익 추구하느라고 불신앙이고 말씀이고 뭐 세상이고 분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들과 사울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죽어요. 여러분, 그것도 비참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최고의 순종은요, 그리스도예요. 용서받은 감사를 잊지 마시고 용서하는 힘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리스도가 완성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게 용서 아닙니까? 마귀는 예배의 대상을 바꾸래요. 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하던 그 말씀을 순교로 회복한 아벨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알았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뭔지 안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희생돼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4절에 그는 알았어요. 창세기 3장 21절이 무엇인지. 반드시 희생제물이 있어요. 우리의 수치가 가려지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는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그 수치를 어떻게 가리웠습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자,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어요. 피 흘림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생명으로 갚으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생명이 오셔서 생명을 공급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모든 수치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아버리신 거예요. 자기 몸에.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은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이렇게 말해도 잘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자,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성경 읽을 시간이 없으시기 때문에 몇 구절이라도 좀 찾아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다 찾으셨죠?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아멘. 영원히 피 흘리셨어요. 말씀이 육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영원합니다.
그의 피 흘리심은 영원한 피 흘리심이에요. 그의 부활하심은 영원한 부활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가 부활하시고 사망을 끝내셨기 때문에. 자, 예배 4대 요소가 있어요. 찬송입니다.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찬송이 시작이 아니에요. 찬송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예배라고 나왔어요. 성경은요, 다윗은 찬송으로만 예배했어요. 찬송은 내가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곡에 맞춰서 노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찬송이 예배다. 찬송이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는 천사들이 계시록 8장 나오죠? 4절에서 5절. 천사들이 금 향로에 담아서 하늘에 가지고 올라가요. 기도는. 찬송은 직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보좌에서 들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직통전화가 바로 찬송이에요. 찬송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냥 노래로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분이 보좌에서 직접 받으신다니까요. 기도하고 틀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그 보좌를 항상 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 율법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 못합니다. 절대로요. 두렵잖아요. 보면 죽는데요. 기도가 뭡니까?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여호와를 쓰는데, 야훼를 쓰는데 자기를 정결케 하고 그 단어 하나 쓰는데요. 그 율법을 쓰는데 그 한 글자 쓰는데요. 자기를 거룩하게 완전히 구별시키고 씻고 그렇게 하고서 여호와를 써요. 야훼를 써요. 지금도. 예수 이름은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 인감 아무나 줍니까? 상속될 자에게 그 인감을 주잖아요. 예수 이름을 누구에게 줍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할 상속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진짜 행복하신 거예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말씀, 곧 하나님이시죠. 지금도 그분은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지옥도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천국도 만들고 계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상급을 쌓는 만큼 우리의 집을 완성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헌금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는 통로로 우리 경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것으로 이룰 수 있는데 우리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예요. 헌금은 하는 게 아닙니다. 축복이지. 여러분, 축복을 받아야, 사인을 받아야, 결제를 받아야 다음에 실천이 되잖아요. 헌금이 바로 사인하는 거예요. 하늘의 경제를 이 땅에서 펼쳐나가는데 나를 사용하시는데 그 사인이 돼야 세상의 경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통로예요. 록펠러가 어떻게 했죠? 선교사들을 보내는 배,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됐어요. 교회만 몇 개요? 2,000개. 교회를 2,000개 세웠어요, 여러분. 대학 24개 세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함열, 익산과 전북, 호남을 살릴 예배자들이 함열 창대교회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함열을 살릴 만큼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예배의 가치를 아셔야 돼요.
헌금이 축복의 통로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사인이 없으면 절대 세상 경제 당기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절대로 당기지 않습니다. 평생을 빚지고 살아야 돼요. 자, 1번입니다. 오직이에요. 왜 오직인지 아셔야 돼요. 유일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배가 가장 우선을 돼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가 돼요. 가장 감사한 것이 예배가 돼요. 예배는 하는 게 아닙니다. 전능자를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하늘의 사인을 받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결제하러 가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결제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세상이 바뀐다니까요. 세상이 움직여진다니까요. 내가 치유돼요. 내 자녀들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왜 안 드립니까? 나 혼자 있는 시간 하나님하고 예배하세요. 찬송으로. 말씀 한 구절 가지고요. 그게 홀로 다락방. 전능자를 만나고 전능자의 사인을 받는 시간인데 왜 그것을 힘들어합니까? 기도하셔서 행복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편집해라. 복음의 말씀으로 편집하라는 건 상처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지. 사단을 멸하는 시간이지. 여러분들에게 오는 문제가 문제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려고요. 왜요? 그건 시대의 문제니까. 여러분 증인 삼으시려고요. 말씀으로 편집하세요.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편집하시란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남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만 적용되셔야 돼요. 그럼 다 용서하고 살려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원수가 있으면 안 되죠. 내 능력으로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 흐름 속에서 기도로 설계해라. 우리 천년의 비전이죠. 말씀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탈서밋 시대, 탈국가 시대, 탈경제 시대 옵니다. 모든 국가의 권위가 다 무너지는 시대. 이제 개인이 나라가 되고 개인이 경제도 만들어내는 시대, 화폐도 만들어내는 시대가 옵니다. 앞으로. 세계의 질서는 어마어마하게 무너질 거예요. 혼돈의 시대가 올 겁니다. 그때의 캐논, 이 성경의 말씀을 기준이라 증거하고 증명하는 시대의 재벌과 시대의 대통령들이 일어서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응답을 우리 하멸 창대교회를 통해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익산과 하멸, 전북과 호남을 살릴 만한 우리 후대들을 키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이 시간은 역사에 기록되고 있어요.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멸 창대교회를 후대들은 기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교와 전도와 선교로 디자인, 작품을 남겨라.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평생에 어떠한 나라를 살릴 것인지 하나님께 질문하라 했어요. 우리 동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어? 하나님, 한 나라를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봐, 알았지? 그 나라를 다 먹여 살리면 돼.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 목사님도 파송해주고 병원도 짓고 교육기관도 짓고 할 수 있는 우리 동현이가 되길 예수 이름 축복해. 하멸 70군데의 말씀운동을 위한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 그 속에서 나를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을 찾으세요. 아, 나는 그러면 여름 성경학교 기간에 내가 오전 9시에는 아니면 10시에는 내가 기도로, 그 시간은 여름 성경학교 선생님들하고
우리 렘넌트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런 것부터 따로 안 가도 되잖아요. 아니면 나는 이때 경제로 돕겠습니다. 아니면 이때 나는 한 명 정도는 내가 반드시 초청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역할을 찾으셔야 돼요. 지금 교회가 진행해 나가는 성령께서 운영해 나가시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순종이고 적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 화면에 70군데의 말씀 운동을 펴나갈 수 있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복음 없이 죽어가는 우리 후대들과 가정들이 회복되는 축복의 주일학교가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